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가다. 조지아, 아르메니아. 주후 301년 조명자 그레고리에 의해서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 아르메니아, 그리고 주후 326년 여성 조명자 니노에 의해서 세계 두 번째 기독교 국가가 된 조지아를 다녀왔어요.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는 미지근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온천지대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무츠헤타는 조지아의 옛 수도이자 신앙의 중심지랍니다. 트빌리시에서 30-40분 거리에 있고요. 도시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산 정상에는 즈바리 수도원 교회가 있어요. 마을 중심에는 스베티치오벨리 가세드럴로 유명합니다. 무츠바리 강과 아라그비 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무츠헤타에 있는 즈바리 수도원 교회로 올라갔어요. 이곳은 성스러운 십자가상 교회라고 하는데요. 여성 조명자 니노가 작은 십자가를 세움으로 수도원에 기초를 놓았다고 합니다. 무츠바리 강과 아라그비 강이 합류하는 바위 투성이의 산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어서 무츠헤타를 조망할 수 있는 명소예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답니다. 이곳은 니노 채플인데요. 여성 조명자 니노가 블랙베리에 대한 비전, 이게 뭐냐면 모세의 떨기나무 비전 같은 거예요. 이 비전을 통해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장소입니다. 조명자 니노로 인해서 조지아 국교가 기독교로 선포되죠. 니노 채플 바로 옆에는 삼타브로가 있어요. 이곳은 권력자의 안식처라는 뜻인데요. 니노가 최초로 복음을 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아들 야벳의 직계들이 살면서 노아의 예언이 성취된 지역이랍니다. 노아의 예언이 뭐냐고요? 야벳은 샘의 장막에 거하고입니다. 자, 이번에는 무츠헤타 마을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스베티치오벨리 카세드럴에 들어왔습니다. 카세드럴은 대교회를 말하는데요. 스베티치오벨리는 생명을 주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이곳에 예수님의 성의가 묻혀 있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한 장소이면서 가옥교회가 세워져서 발전했다고 해요. 조지아 스베티치오벨리 카세드럴에 예수님의 성의가 묻혀 있는 것도 조지아 연비비에 나와요. 실제로 구속사 정계 속에서 12지파 유대인들이 야벳의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토착화됩니다. 이렇게 토착화된 유대인들이 명절이면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조지아 무츠헤타에 살던 엘리야라는 유대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였고,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시장에 내다 팔 때 엘리야가 그의 성의를 사가지고 조지아로 돌아와요. 엘리야의 누이 시도니아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모한 나머지 그 성의를 입고 너무 감격하여 즉사합니다.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이 성의를 입은 시도니아를 그대로 매장해요. 그 자리가 바로 무츠헤타에 있는 스베티치오벨리 카세드럴입니다.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몰려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의 역사적 믿음을 굳세게 하나 그 성이나 유물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아나누리 성체는 13세기부터 이 지방을 통치하던 가문이 살던 곳이에요. 아나라는 여성이 침략자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성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를 발설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장렬하게 죽음을 맞았는데 그녀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아나누리라고 명명했답니다. 성체 앞에는 만년설이 녹아 흘러 잔잔한 에메랄드 빛으로 아름다운 진발리 호수가 자리하고 있어요. 구다우리, 코카소스 산맥에 자리한 구다우리는 조지아의 아름다운 대자연을 품은 스키 리조트로 유명한 마을이에요. 겨울이면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그 산이 절경을 이루고 있고요.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기 위해서 마니아들이 붐비는 곳이랍니다. 겨울 스포츠의 천국인 이곳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구다우리는 조지아와 기타 지역에서 성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사시사철 수려한 경관으로 유명하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스키어들이 즐겨 찾는 명소랍니다. 스위스의 스키장들보다 모든 것이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아서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순례팀은 한여름에 방문했지 뭡니까? 그래서 스키를 즐기는 게 아니라 대코카서스의 들꽃들을 만났답니다. 구다우리 전망대, 조지아 구다우리 전망대는 우정탑이라고도 해요. 조지아와 러시아의 친선 기념으로 세워졌고요. 특히 모자이크 타일로 만들어진 벽화가 특징인데요. 굉장히 멋지고 예쁩니다. 성삼위일체교회, 게리게티 치민다 3회바 교회라고 합니다. 카즈베기산 해발 2170m에 위치해 있고요. 거기까지 사륜차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공사 중이었고요. 안개로 인해서 멋진 사진을 담을 수 없어서 안타까웠어요. 아할치에는 조지아 남서부의 소규모 도시이며 새로운 요새라는 뜻으로 전에는 롬시아라고 불렸어요. 도시의 오래된 터 가운데 한 곳에서는 옛 요새 성곽 모스크, 자켈리스의 옛 요새 성 마리안의 성당을 볼 수 있어요. 도시 가까이에 있는 공원에는 사파라 수도원도 있답니다. 아할치의 성이라고 불리는 라바티 성입니다. 9세기에 지어진 7헥타의 넓은 면적의 성체와 모스크, 교회, 학교, 주랑, 분수, 감옥 등이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이 지금은 일부 시설들을 레스토랑, 호텔, 결혼식장, 박물관, 상점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도시 곳곳에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영향을 받은 이슬람풍의 양식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바르지아 동굴교회, 바르지아, 아저씨 나 여기 있어요 라는 뜻인데요. 군사적 요충 역할을 하고 수많은 외세의 도전에 직면했던 위기 속에서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조지아인들의 헌신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커트비시 성체, 소코카서스 요새 중 하나인 커트비시 성체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려고 6개월 정도를 지체할 정도로 극렬한 저항에 직면했던 그런 장소예요. 시그나기는 사랑과 낭만의 도시입니다. 천재 화가 니코 피로스마니의 백만송이 장미로 유명한 곳이에요. 와인 생산지이기도 하지요. 사랑과 낭만의 도시 시그나기에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요. 네. 행복해요. 구름에 떠 있는 기분이에요. 아, 네. 사랑과 낭만을 즐기러 왔어요. 여기는 조지아 시그나기 사랑과 낭만의 도시. 오, 와우, 멋있다. 모드베 수도원 교회, 세계 최초의 여성 조명자인 니노가 여생을 보냈던 곳이에요. 그녀의 묘지는 높은 곳에 위치해서 경치가 볼만합니다. 보드베 수도원 교회에서 1km 정도 거리에 있는 니노의 샘물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치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비드 가레자 동굴,
리처드 카벤디쉬와 코이치로 마츠무라가 쓴 죽기 전에 봐야 할 인류의 역사 유적 1001에 언급된 장소입니다. 6세기 이후 이곳에 정착했던 아시리안계 수도사들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발전되었다고 해요. 아제르바이잔 국경과 바로 접해 있어요. 초기의 기독교 문화를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고 조지아인들에게 평생 꼭 한 번은 와봐야 할 조지아 최고의 하이라이트 성지가 바로 다비드 가레자 동굴입니다. 라브나 동굴 수도원 교회는 다비드 가레자 구역에 있는 15개의 수도원 중 처음으로 지어진 수도원이며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수도승들이 수도하는 동굴로 유명합니다. 아흐파트 수도원 교회, 아흐파트는 죄를 증오한다는 뜻이에요. 사나이 수도원과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중세시대 바그라티 왕조의 헌신에 의해 세워졌어요. 바그라티 왕조는 다윗의 직계 혈통으로 알려져 있네요. 어두준 교회, 도마교회라고 해요. 어두준,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뜻인데요. 어두준 교회는 로리 지역에 세워진 12개의 유서 깊은 교회와 수도원 가운데 한 곳입니다. 도마 사도가 인도로 가기 전에 이곳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세운 가장 오래된 교회로 아흐파트 수도원 교회 근처에 있습니다. 두 사도교회, 세바나방크에 있는 두 사도교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세반 호수를 보고 왔어요. 바다가 없는 아르메니아에서 세반 호수는 바다만큼 크고 유용합니다. 왕실에 의해 건립됐는데요. 이곳은 에치미아진에서 잘못을 저지른 신학생이나 성직자들을 교화시키던 장소였대요. 그런데 현재는 아르메니아에 복음을 전한 유다 다데오와 바돌로메 두 사도를 기념하는 곳입니다. 세바나방크 두 사도교회, 유다 다데오와 바돌로메 교회입니다. 예레반은 보인다는 뜻인데요. 예레반이 현재 아르메니아 수도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도시 중에 한 곳이라면 에치미아즈는 아르메니아의 옛 수도입니다. 이곳은 노아의 가족이 포도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곳이고요. 아르메니아 사도교의 총본산 조명자 그레고리가 비전을 통해서 나신자의 강림, 독생자의 강림이라는 뜻을 가진 대교회 에치미아진 카세드럴입니다. 에치미아진 박물관에 왔어요. 아르메니아 사도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과 예술 작품이 있고요. 국보 1호 2호가 있는데 국보 1호는 역사적 에덴 동산 지도, 국보 2호는 예수님을 찌른 창입니다. 그걸 보고 왔어요. 흐립심의 교회는 주후 618년에 지어졌어요. 로마의 기독교인인 흐립심회가 이곳에서 순교했는데 그 순교한 자리에 세워진 교회이고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답니다. 흐립심회는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웠고요. 로마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한 로마 황제가 구애를 하자 그걸 거절하고 30여 명의 여성들과 함께 아르메니아로 왔는데 이곳 아르메니아에서도 티리다테스 3세가 그녀의 미모에 반해서 청혼을 합니다. 하지만 또 거절하자 그녀를 돌로 때려 죽이고 30여 명의 여성들까지 모두 죽였는데 그녀가 순교한 자리에 세워진 교회가 흐립심의 교회랍니다.
흐립심의 교회 앞에서 저도 인증샷을 남겼어요. 나 다녀왔다고, 그리고 기억하겠다고. 목포권 기독교 역사관도 잘 만들어서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이 다녀가고 기억하길 소망해 봅니다. 흐립심해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는 말보다 그 사건을 상징하는 돌 하나가 더 인상 깊게 남았던 사진입니다. 그 옆에는 흐립심의 무덤인데요. 흐립심의 무덤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다니. 그 자리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의 순교의 피를 기억하며 다녀갑니다. 가야네 교회는 주후 300년 로마에서 도망쳐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다 순교한 가야네, 그리고 그녀와 함께 피를 흘린 무명의 30여 명의 여성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조지아의 여성 조명자 니노만이 유일한 생존자였죠. 엠버드 요새는 아라가산 기슭의 해발 2300m 고도의 구름 속에 위치한 요새예요.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인상적인 중세 요새 중 하나입니다. 이 요새는 아라랏 평야와 아라가산 사이의 도로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로 유명합니다. 요새 단지에는 요새 유적, 교회, 목욕탕, 현무암으로 지어진 기타 건물들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7세기에 건축된 엠버드 요새는 10세기에서 13세기에 확장되었고요. 바그라툰 왕조 시대의 중요한 방어 구조물이자 문화 중심지였답니다. 엠버드 요새 근처에 파라마센 교회가 있어요. 바라마센 수도원 교회. 경치가 수려한 바라마센 교회는 해발 2300m 높이의 엠버드 요새 유적지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며 11세기에 지어졌어요. 아르메니아 바그라툰 왕조의 통치자인 바흐람 팔라분의 명령에 따라 지어졌고요. 그의 승리와 통치를 기리는 교회입니다. 아르메니아가 역사적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신인류의 기원 및 생육과 번성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의 여행에서 약간 더 비중을 두었어요. 아르메니아는 민족적 슬픔과 아픔이 골수 깊이 새겨져 있답니다. 아르메니아 조지아는 흡사 미 남장로교 미국 남부와 한국의 전라도와 공감대가 형성돼요. 그래서 공통점이 기독교가 최고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니 말이죠. 아르메니아 슬픔은 튀르키예 전역과 시리아, 이라크, 이란, 아제르바이잔 등 회교권에 아직도 남아있지만 버려진 교회당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라랏산들과 아니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뼛속 깊이 슬프게 한답니다. 아라랏산들과 아니가 튀르키예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그 슬픔은 더 커요. 멀리서만 바라볼 뿐 갈 수가 없으니 아니는 중세시대 바그라티 왕조가 세운 도읍이에요. 아니는 1001개의 교회들로 번창하던 거룩한 도성이었답니다. 실크로드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보다도 교회가 훨씬 더 많았던 기독교의 거룩한 도성. 바그라티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윗 왕의 직계 혈통인 왕조입니다. 바그라티 왕조의 제왕들과 왕실 구성원들은 예수님을 탁월하게 잘 섬겼어요. 신인류의 번창 이후 세계 교회사에서 이렇게 신앙이 좋은 왕실은 결탄코 없었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원리들이 이 땅에 실현된 바로 그 거룩한 도성 아니에는 무주택자가 없었고 굶거나 의식주의 문제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존중되고 삶이 보장되었던 곳이었어요. 히포의 감독이자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이 말한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바로 안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역사상 이런 기독교 유산이 없어요. 하지만 이슬람과 몽골 그리고 튀르키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어 지금은 돌들만 나뒹굴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도성 아니의 돌들이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있답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아니는 그래서 소중하고 그리운 마음의 고향인 거예요. 아르메니아인들에게 가장 상징적인 존재는 어디일까요? 네, 아라랏산입니다. 성경 속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는 이 산들, 큰 아라랏산, 작은 아라랏산 어딘가에 머물렀을 텐데 이 아라랏산들은 특히 해질 무렵 황홀한 풍경을 선사한다고 하는데 저는 한낮에 보았어요. 한낮에 보았어도 아주 황홀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본 아라랏산들입니다. 코르비랍 수도원 교회, 아라랏산을 배경으로 자리한 코르비랍은 아르메니아의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장소인데요. 특별히 아라랏산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수도원 교회여서 더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이 코르비랍 수도원 교회 정면에서 찍은 사진이 제가 없네요. 코르비랍 수도원 교회는 조명자 그레고리가 13년간 갇혀 있었던 지하 감옥이 지금도 있어요. 노라방크 수도원 교회. 이 노라방크 새로운 수도원이라는 뜻인데요. 주변이 붉은 빛을 띠는 바위들로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서 붉은 빛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연상케 한다 해서 더욱 영감이 넘치는 곳이라고 합니다. 붉은 절벽 사이에 세워진 노라방크 수도원 교회는 13세기 건축의 걸작이에요. 아름다운 조각과 자연 속 고요함이 잘 어우러져 있답니다. 아레니 동굴 1, 노아의 후손들이 살았던 주거지 흔적이 있는 동굴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 유적이 발견된 동굴입니다. 고대 인간의 생활 흔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고고학적 명소이나 일정상 방문하지는 못했고요. 여기에서 나왔다는 가죽 신발,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가죽 신발을 박물관에서 만나보기는 했어요. 게하르트 동굴 수도원 교회. 절벽 속에 새겨진 이 수도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에요. 바위산을 깎아 만들어서 아이리방크로 불리다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로마 병사의 창이 잠시 머물렀던 이후 게하르트 수도원 교회라고 불립니다. 게하르트 동굴 수도원 교회. 게하르트 동굴 수도원 교회. 오늘 생수 받았어요. 가르니 템플, 헬레니즘 양식의 유일한 아르메니아 신전인데요. 1세기에 건축된 가르니 템플은 고대 아르메니아 왕실 별장이기도 했어요.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과 비슷하죠? 그래서 처음엔 이교 신전으로 사용되다가 주 301년 아르메니아가 기독교 국가가 된 후 기독교 용도로 전환된 곳이에요. 그래서 가르니 신전이라고 하지 않고 가르니 템플이라고 합니다. 가르니 협곡은요, 용암이 분출해서 생긴 협곡인데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심포니 오브 스톤즈, 돌들의 교향곡, 신의 오르간이라 불리는데 현무암 주상 전리 기둥이 아주 독특한 풍경을 연출합니다. 자연이 빚어낸 장엄한 조형미를 느낄 수 있는 가르니 협곡입니다. 신의 오르간이라는 별명답게 정말 멋지네요. 누군가가 당장이라도 오르간을 연주할 것만 같은 이 분위기. 아르메니아가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헌신한
조명자 그레고리를 기념하는 곳입니다. 아르메니아 최대의 카세드럴, 그레고리 기념 카세드럴입니다. 아르메니아 대학살 추모 공원은 세계 제1차 대전 당시 오스만 제국의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인종 청소, 종교 청소라는 명목으로 아르메니아인들이 대학살을 당했어요. 12개 지역에서 15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는데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의 가족들이 당한 고통까지 한다면 수백만 명이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그들을 추모하는 그런 공원입니다. 아르메니아 대학살의 꽃다운 순교자들에게 바치는 시. 그리쉬 다비시안, 최은숙 교수 번역.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 쓰러져간 조국의 영령들이여, 순교자들이여, 우리의 가슴 속에 당신들은 향기나는 꽃들로 피어나고 있네요. 향기로 진동하는 사랑의 꽃들로 말입니다. 숭고한 희생의 꽃들로 말입니다. 거룩한 순교자들이여, 아라랏산들을 아우르는 역사적 에덴 동산에서 꽃을 피우시는군요. 당신들은 세찬 인생의 회오리 속에서 당신들의 거룩한 순교로 조국을 지키고 안위하셨습니다. 당신들의 거룩한 순교를 기억하는 우리들은 신앙을 위해서 싸울 것이고 순교자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결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의 신앙과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값진 순교로 인하여 핏줄이 터질 정도로 심장이 요동치네요. 우리의 조국을 위한 당신들의 피 흘림을, 순교를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순교자들은 살아서 꿈틀거리며 아름다운 꽃들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순교자들도 호흡하며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우리의 말이 당신들의 외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찬 우리의 애국가가 온 천하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이미 꽃을 피우며 만개했습니다. 우리가 흘렸던 눈물이 강수를 이루었고 우리의 기억함으로 당신들은 만개하며 아름다운 꽃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아르메니아의 당찬 기상으로 말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펼쳐진 들판으로 아름다운 순교자들의 꽃들이 만개하여 가득 찼습니다. 역사적 에덴 동산을 가득 메운 아름다운 꽃들로 승화되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아라랏산들을 아우르는 역사적 에덴 동산은 신인류의 기원지요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은혜의 꽃들로 뒤덮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사랑의 꽃으로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조차도 그 아름다운 동산을 가득 메운 순교자들의 꽃들로 아름답게 승화되고 있네요. 아르메니아 역사박물관에는 천지 창조와 역사적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하는 역사를 단계별로 구별하여 전시했어요. 신인류인 노아와 그 후손들이 살았던 삶의 정황을 볼 수 있고요. 셈족에서 야벳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전개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아르메니아 역사박물관 입구에는 동상이 하나 있는데요. 가기크 1세 동상이에요. 건물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가기크 1세가
왕국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의미해요. 이 동상은 아르메니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건축에 대한 자부심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조지아 연대기는 구소련 당시에 건축을 시작했다는데 중단된 상태라고 해요. 굉장히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그 속에 들어가면 왠지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여성 조명자 니노의 십자가, 그리고 예배당, 이콘과 같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성경 이야기와 역사를 조각해 놓은 곳입니다. 조지아 연대기입니다. 한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조지아에서 메테이 교회만큼 순환을 당한 교회도 흔치 않다고 해요. 메테이 교회는 왕궁교회로 최초의 극장, 군용막사, 감옥으로 사용되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곳이에요. 메테히라는 말은 궁궐 주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슬람에서 조지아 기독교로 개종한 그 순교자 아부가 있는데 아보의 기념 채플이 메테이 교회 아래에 있어요. 조지아의 10만 순교자의 달입니다. 1226년 술탄인 잘랄라딘의 군대가 3월 9일 이후 조지아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다 해서 참혹하게 조지아 기독교인들을 대학살한 장소입니다. 아보 기념 채플 바로 옆에 있어요. 나리칼라 요새는 튼튼한 요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접근 불가능한 요새라는 뜻이죠. 트빌리시의 유황 온천과 식물원 사이 가파른 언덕에 위치해요. 왕복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트빌리시의 올드타운을 정상에서 조망할 수 있죠. 조지아 어머니상은 조지아 어디에서나 올려다보면 보이는 것 같아요. 숱한 외세의 침략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다는 조지아인의 정신을 상징하는 어머니상입니다. 강을 건너온 손님에게는 와인을 대접하고 침략한 적은 칼로 응징하겠다는 의미로 왼손에는 와인잔, 오른손에는 검을 들고 있어요. 20m 높이의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있네요. 역사적인 시오니 대교회, 시오니 카세드럴은 세계 최초의 여성 조명자인 니노의 머리카락으로 엮은 포도나무 십자가를 보관하고 있어요. 교회 내에 성물과 성화가 가득해요. 2010년 5월 6일에 개통된 평화의 다리, 조지아의 평화의 다리는 이탈리아 건축가 미셸 데루치와 프랑스 조명 디자이너 필립 마티노의 합작인데 현대적인 건축물로 조지아의 야경을 책임지는 다리예요. 밤에 보면 굉장히 아름다울 텐데 아쉽게도 낮에 방문했어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것